한 어머니가 시집간 딸 집에 가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딸은 잠을 자고 있고요. 사회는 아침을 자기가 차려 먹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위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낸 다음에 어머니는 이번엔 아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며느리는 자고 있고 아들은 이제 아침을 혼자 준비해서 이렇게 출근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한심해 보였고 며느리가 괘씸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상황 같은데요, 그렇죠? 느끼는 감정과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요, 거기서 느끼는 감정과 평가는 완전히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출애굽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서 한 명을 대표로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또 2명의 정탐꾼은 서로 의견이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 동안 경험했습니다. 같이 보고 같이 듣고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들은 보는 것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장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맞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쩔 때는 두렵더라고요. 근데 어쩔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쩔 때는 믿음으로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두려워서 주춤주춤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 겉모습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바벨론 성전에 있는 신전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모든 것을 주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신명기의 말씀을 이루셨고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왜 뜻을 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의 주는 음식, 이거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에게 후대하는 거죠.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를 포로로 끌고 왔지만 그들을 장차 자기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이 호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눈밖에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바벨론 정부의 중요 직책을 맡게 될 텐데 미래가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이 호의를 거절하면
미래가 암담하게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랑 믿음이 분량이 달라서 이렇게 결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직 바벨론의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뜻을 정하지 말고 조금 안정적인 직책이 되었을 때 뜻을 정하면 어떻을까? 그때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떨까? 지금 만약에 결정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들은 지금 결정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을까요? 그 당시도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았던 시대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김장철이 되었죠.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김장을 담그시고 수육 위에다가 이렇게 싸주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이 풍성하지 않았던 시절에 어머니가 주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고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들도 왕이 주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안 먹으면 배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절할 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들은 미래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미래는 어떻습니까? 밝은 안락이 있고요, 풍요가 있습니다. 왜요? 바벨론의 관리가 되면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함몰되지 않고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그분께 헌신하겠다고 이들이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잘 풀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분에게만 헌신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였는데 우리가 더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뜻을 정하면 무례하게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밀어붙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 사람, 나는 지금 그 뜻을 정하는데 오랫동안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지금 들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한참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지금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설득하는 문화가 한국 사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행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구합니다. 요청하는 것이죠. 자기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참 무례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무례한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무례한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무례하게 보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너무나 무례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예수께서 옷을 벗어서 허리에 옷을 두르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관철하는 것이
무례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뜻도요, 예의 바르지 않게 말을 하면 그 메시지가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플러신학교 총장을 지낸 리처드 마우가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참 이 책을 보면 책 제목 자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도하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성도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했어요. 그렇죠? 내가 뜻을 정했는데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관철시키는 무례한 모습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이렇게 하는 무례한 기독교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했는데 겸손하고 공손함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거절합니다. 너희들이 얼굴이 채소만 먹고 초췌해지면 여러분 왕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저 멀리서 포로된 다니엘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그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직책을 빼앗든지 심지어는 절대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겸손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순종하고 결심했지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상대방에게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허락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 사람의 생명과 직책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합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종종 거절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나 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을 이렇게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는 상대방을 비난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보통 두 가지예요. 뜻을 접든지 하나님 뜻이 아니나 봐, 아니면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죠? 뜻을 접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그렇죠? 지금 환관장 밑에 또 감독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아는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열흘의 유예 기간을 달라는 것이죠. 환관장에게는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감독하는 자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단지 열흘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과 지금 채식을 하는 물을 먹는 우리를 얼굴을 비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결정합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그 상대방에게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어떤 결정하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나는 마음대로 내가 결정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친구랑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뜻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그 하나님의 뜻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있었던 교회예요. 제가 몰랐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뜻, 저 사람도 하나님 뜻,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무례하게 행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는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결정이지만 상대방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따뜻하게 그들을 설득하면서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을 저버리진 않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따뜻하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기독교를 지금 한국 교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지간히 아주 비판의 화살을 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걸 몰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제껴놓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따뜻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면 한국 교회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함에 또 헌신을 드리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결정권을 드리면서 따뜻한 겸손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거친 언어가 얼마나 팽배한 이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어에서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따뜻하게 행할 때 이 사회가 이 기독교와 기독교를 믿는 가정을 보면서 무엇인가 다르다 하면서 변화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리차드 마우 학자는 무례한 기독교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진리에 대한 헌신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온유하고 따뜻한 겸손이 묻어있는 성도의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헌신하면서 겸손하게 따뜻하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단순히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할 때, 그리고 겸손하고 따뜻하게 상대방을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러면서 느끼는 영적인 희열이 그것만큼은 그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이 기쁨, 하늘이 열리고 지금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 기쁨, 그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어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합니다. 근데 10절을 보시겠어요? 10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한 것이
허락이 됐습니까? 거절되었습니까? 거절되었죠. 그럼 무슨 은혜와 긍휼이 있겠어요? 우린 종종 일들이 척척척척 진행돼야지만이 은혜와 긍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환관장이 거절했는데 다니엘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방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이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뜻을 정한 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 큰 영적인 손해를 본다는 거 아세요? 인간은 자기 꾀 속에 살아요. 자기 총명 속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죠?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경계, 나는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는 나의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나갔더니 나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언제 경험하겠어요? 그냥 잔머리를 써서 약삭빠르게 내 경험 가운데 속에서 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함이 있겠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꾀를 의지하면요 자기 수준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사성어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알죠? 돌 하나를 던졌더니 새 두 마리를 맞춘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를 던졌는데 두 개 얻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돌 하나를 던지면 새 두 마리가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문제만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은혜와 긍휼, 호의와 동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이라는 것은 지식을 주신 겁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이죠?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말만 알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언어는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 겁니까? 바벨론의 언어로 된 것이죠. 바벨론의 문자로 된 겁니다. 바벨론 도서관은 큽니다. 그렇죠? 많은 학문이 있는 책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모두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어 해보셨죠? 외국어는 읽기도 어렵지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3년 안에 이 모든 서적을 깨달았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자기 꾀로 하면 한 문제 정도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지식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내 능력의 밖으로 하나님께서 부요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자, 드디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1등, 그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이 2등부터 4등까지 한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지혜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 할 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복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도드라지게 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제가 석주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또한 21절은 정반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1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로 합니다. 근데 21절은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들이 끌려갈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그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다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충성된 다니엘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 추론을 주고 있습니다. 추론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3번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오죠.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3년 후에 드디어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높은 위치가 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비참하게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뭘 봤어요? 고위공직자로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돌 하나를 던져서 하나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만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보면서 포로 끌려온 사람들이 뭘 보았겠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에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아는데 이 바벨론 땅, 하나님이 없는 땅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봤을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그 땅에서 이 땅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면서 그들은 소망의 마음에 불이 지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끌려왔습니다. 아마도 지성적인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런 나라에 무슨 관리로 있냐 이러면서 아마도 많은 비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생명을 거닌다는 말이 있어요. 에스겔이 애언을 하는데 욥과 노아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복을 누린다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에스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나라를 세웠는데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거주의 자유를 줍니다. 어떤 종교를 가져도 좋다, 어느 곳에 살아도 좋다, 이것을 자유를 줍니다. 어떤 역사에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레스가 그런 정책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해방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바벨론이 정복당하고 페르시아가 쓰게 됐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15살에 시작한 다니엘이요 80살이 넘은 다니엘로 끝납니다. 큰 긴 기간의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줍시다. 그리고 거주의 자유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추론이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한순간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거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우리 결과만을 원합니다. 그 결과가 아니죠.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거기에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코로나 시기에 교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삶과 환경, 나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더 많은 일을 할 때 그때 뜻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나중에 충성하겠어요?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권능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고 있는가가 핵심인 것이죠. 나중에 영향력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변함없이 충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지금 충성할 때입니까? 절대로 지금 충성할 때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을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마무리까지 그들을 헌신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주님의 작은 일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유익을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